개나리 노란 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스러지던 날, 익숙한 얼굴이 나를 찾았다. 박 교수, 그 친구도 곧 정년을 앞두고 있으니 은퇴하면 시골 가서 낚시나 하면서 살고 싶단다. 나의 의향은 어떠냐고 묻는다. 나도 어차피 백수 되었으니 자주 놀러가자 약속이나 했다. 김 교수, 이제 귓속 심장 소리는 괜찮아진 거야? 사람의 망각이란 어찌나 얄팍한지 이제야 다시 그 시절이 생각났다. 근 2년여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심장 소리. 의사는 박동성 이명이라고 했다. 귓속을 두 방망이 치는 그 소리로 그토록 짜증도 많이 내고 깨작질도 부렸다.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늘 불안했고 늘 짜증스러웠다. 지금 와서 보니 식구들에게나 학생들에게 참 못되게도 굴었다. 그 철없음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랬음에도 이내 편안해지자 얄팍하게도 망각의 두루마리를 걸치고 있었다. 아침 저녁 기도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부렸다. 그 시절을 아내는 제일 힘들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건 말건 오만했던 난 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아내를 한심스레 타박했다. 지성인으로서 비과학적인 상상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대학 교수라 불리는 나의 직함은 이성적 판단의 축대와 같은 것이었다. 그 축대란 옹골차기까지 하여 그 무엇도 기어오르지 못할 높이를 가지기까지 했다. 그러니 기도에 매달리는 아내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조차 그저 어리석음으로 보였고 그저 짜증스러웠다. 겨우 그런 것에나 미혹되다니. 내게 있어 신에 대한 믿음이란 쓸모없는 관념의 허상을 세워놓고는 그것에 매달리는 허투루 짓일 뿐이었다. 종교 장사꾼들의 농간에 노라남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기둥이나 세워놓고 자기가 만든 기둥을 허상처럼 섬기는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수나 부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갖고 있던 가치 높은 삶에 대한 관념이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자연 법칙의 질서 속에 그저 자기 성취의 동기를 높이는 것이면 그만이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신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라 믿었다. 그 자아의 충만이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귓속을 두 방망이질하는 심장 소리란 축대를 흔드는 지진 같은 것이었다. 자아의 충만함은커녕 여태껏의 삶이 비난하였다고 아우성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내부로부터 무너진 축대에선 물이 새기 시작했다. 물이 새는 축대에 가까이로는 두려움으로 누구도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도 아마 상처가 아팠을 것으로 쭉쭉댄다. 철수세미로 굴이 문질러 대었으니 아빠로서 스승으로서도 낙제의 점수를 받고 만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물새는 축대가 가진 개똥 철학이란 얼마나 태행적이었을까.
어렸을 적 부모님 따라 세례도 받고 첫 영성체를 받았던 기억은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게 나의 뜻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좋긴 했으나 그건 결국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긴 것뿐이다. 굳이 말하자면 친구가 좋아서, 선생님이 예뻐서, 다른 고귀한 이유란 찾을 수 없었다. 나의 축대가 견고해지면 믿음이란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듯 견고한 축대를 흔드는 지진이란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 격렬한 심장 소리는 내 귀를 지독하게 괴롭혔고 그 고통은 온전히 나의 것이기만 했다.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 철수세미처럼 거칠게 다른 이의 상처를 후벼 문질렀다. 그 모습은 도로 나의 상처이기도 했다. 오만함으로 어리석음에 빠진 나는 주변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다. 축대의 돌멩이만도 못한 걸 지성이랍시고 거칠게 붙잡고 있었으니 축대에선 물이 새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오만이 짙을수록 축대에선 더 많은 물이 흘렀다. 그럼에도 난 여전히 합리적이라는 나의 도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틀이 세상을 재단하기엔 참 편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기도에 빠진 아내란 미몽에 빠져 나무 막대기나 섬기는 사람이었다. 신이란 심지가 약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위로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다. 적어도 나의 배우자라면 미몽에서 헤어나오길 기대했었다. 먼 놈의 기도회는 다 쫓아다니는지, 살림이나 잘하고 내 뒷바라지나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교양 서적이나 읽고 소양 갖춘 모습이나 보이면 충분할 것을. 나름의 불만이 쌓이면서 아내와 공유하는 시간도 점차 적어졌었다. 아내는 성당에서의 시간이, 나는 술집에서의 시간이 서로에게 위로이지 않았을까? 그럴수록 나의 지갑은 얇아지고 세상 일들은 재미없는 것이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박 교수에게 아내를 칭찬한다. 아내 덕분이야. 뜬금없는 나의 대답인 건 분명하다. 이따금 아내는 날 향해 손을 내밀어 자기 손을 잡아주길 바랐다. 다만 지고 싶지 않다는 옹졸한 마음으로 그 손을 거둔 것은 나다. 내 안에는 옹골찬 축대의 위용을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그럼에도 그날 아내의 손을 잡은 것은 축대 사이로 콸콸 흐르는 물을 감당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다른 일을 아프게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아픔으로 돌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가진 철수샘이란 그만큼 강력했던 놈이 맞다. 재수씨가 치료 과정에 지극정석이었나 보네. 물론 그러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우니 정말 힘들었다. 잠을 청할 수 없게 되었고 생각마저 삐뚤어지는 일이 잦았다.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손톱을 세워 할퀴어 왔으니 신망하던 제자들도 껌부지였던 딸내미도 나에게 빗장을 걸고 말았다. 그렇게 나의 축대는 미천을 보이고 있었다. 박동성 임용의 이유란 여러 가지라 했다. 누군 은퇴 앞둔 시점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도 했고, 누군 귀로 향하는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이란
이유도 들었다. 또 어떤 이는 가슴 덜컥하게 갑상선 이상이나 종양을 까닭으로 들었다. 물론 물리적으로야 뇌혈류량의 증가가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이곳 저곳의 병원을 누벼봐도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병원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평안해 보이는데 그래 말했잖아. 순전히 아내 덕분이라고. 아내가 내 손을 강제로 잡아 이끌었다. 물 새는 축대가 무슨 힘이 있을까? 또 힘을 잃은 마당에 다투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컸다. 그렇게 마지못해 끌려간 곳이 성질한 곳이었다. 어이는 없었지만 나도 다소곳해지고 말았다. 이상한 일이란 아내가 묵주를 굴리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다소곳하니 뒤따랐다는 것이다. 축대의 돌틈으로 새는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조차 느꼈다. 노란 병아리 때 어미닭 뒷공문이 따르듯 대여섯 꼬마 아이 엄마 치마폭 찾듯이 종전걸음 하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모를 일이다. 심장 소리가 웬 성가 소리로 변한 것인지 여태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내 귓속을 가득 채웠다. 어떠한 언어로 구성된 소리인지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그때의 황홀함이란 어떻게도 설명을 못한다. 어릴 적 엄마 손잡고 들어갔던 성당에서 내가 앉은 자리로 스테인글라스 빛이 쬐어진 기분이랄까? 사방이 다 어두운데 각 색깔의 빛이 나만 비추는 느낌이랄까? 귓속을 휘젓던 심장 소리가 알지 모를 성스러운 노래로 바뀌자 나는 어릴 적 엄마 손잡은 소년으로 다시 들뜨기 시작했다. 잊고 있던 기도를 아내 따라 읊조리기 시작했고 눈물 맺힌 아내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거기서 나는 주책맞게도 어린아이의 울음을 울고야 말았다. 그동안 난 지성인 행세로 얼마나 교만했었던가. 얼마나 오만했길래 하느님을 하위 개념 취급해 왔었던가. 얼마나 잘났길래 기도하는 사람을 장사꾼 취급해 왔었던가. 그런 나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거저 주어진 선물이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 그런 나에게 아내의 기도가 그리 간절했나 보다. 백인대장의 청만으로도 그의 종을 치유해 주었다 한다. 사람의 비웃음에도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셨다 한다. 백인대장의 청, 야이로의 청, 아내의 청이 모두 하나의 청이었나 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알아? 아내의 기도란 낫게 해달라 따위가 아니었단다. 아내는 다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랬을 뿐이라 했단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응답이란 겸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은 것이란다. 그 손을 잡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하혈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 시작이었던 것처럼 심장 소리가 천상의 노랫소리로 바뀐 것이란 그런 것이다. 나는 박 교수에게 그 후로 촉새가 되어버렸음을 고백하였다.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랜 병을 치유받은 병자가 치유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떠들고 다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자랑했다. 그것이 내가 도무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까닭이라 전했다. 물론 그 노래소리가 여태껏 들리는 것은 아니다. 또 내가 그날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은 바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나의 축대가 무너졌음은 온전히 인식한다. 축대의 갬돌마저도 다 없어지고 말았으니까. 박 교수는 그런 나를 이제야 철든거냐 놀린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다시 잘하기로 마음먹었다. 응답한 아내가 응답으로 손을 내밀었으니 응답한 나는 손을 잡음으로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주말 아내와 함께 피정에도 가고 성지순례도 갈 생각이다. 다만 박 교수만 아쉬움으로 입을 쩍쩍거린다. 은퇴하면 시간 많은데 뭘 그때 재미있게 놀자고. 이 친구도 어떻게 하면 철들게 할 수 있을까?